오늘은 고난을 자초한 항해의 원인, 고난을 자초한 항해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솝의 우화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배짱이들이 열심히 노래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당나귀가 아주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좀 저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배짱이에게 묻기를,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길래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냐 그랬더니 배짱이가 하는 말이, 나는 이슬을 먹고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당나귀는 이슬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먹지 않고 이슬만 열심히 먹다가 얼마 지나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마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함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 항해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그가 이제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 또 상인들, 여행객들을 이제 다 태우고 항해를 하는 중에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을 만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도 다 난파가 되고 또 화물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고 사람까지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결국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아나서 이렇게 결과는 다행스러웠지만은 이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백부장의 판단 잘못이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다 복되게 살고 싶은데 그만 생각을 잘못해서 복되게 살 수 있었는데도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고 끝내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과연 뭐가 문제였는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 인생의 항해를 잘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없애고 순조롭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적 항해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게 바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항해하지 말자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거는 바로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원력이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원력으로 보면 가을이에요. 9월경이나 10월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절기가 지난 지가 한참 됐다고 한다면 11월이나 12월 겨울이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중해를 항해하기에는 너무 위태롭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랫동안 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겨울에는 이 항해가 불가능하다, 매우 위험하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만 아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에 알식,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게 무리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상식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일반적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넘어가도 돼 라고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저 지도를 보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또 그 위에 시돈을 거쳐서 해변길을 쭉 이렇게 밑으로 타고서 이제 왼쪽 아시아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겨우 도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여기 그레데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미항이라는 곳에 지금 정박한 거거든요. 이미 한참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항해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진으로 가질 않잖아요. 왜 그래요? 겨울이 들어서서 강풍이 부르니까 그냥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 로마 쪽으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미 강풍이 너무 세서 해변으로 해서 돌아서 지금 섬 쪽인 이제 중간 지역으로 나와야 되니까 멜리데 섬까지 왔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도착한 거예요. 저것만 봐도 이미 무리하게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그냥 해변을 거쳐서 계속 간신히 온 곳이 이 멜리데 섬인데 아직 반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바울은 항해를 중단하자. 이제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백부장도 그렇고 거기에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죄수들을 이끌고 로마에 가는 거거든요. 빨리 죄수를 인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재미있는 여행도 있지만 아주 짐이 되는 여행이 있잖아요.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 여간 짐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탈출하게 되면 큰일인 거거든요. 감옥 안에 집어넣으면 안심이 되는데 여행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해도 힘든 데다가 죄수까지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말은 자기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바울은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재안을 내놓게 된 것이 뭐냐? 그 옆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출발하자. 이렇게 중재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반 상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 전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전문가가 좀 그런 상식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거든. 귀담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하고 뭐가 밀착이 됐는지 그 말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주랑 하고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보면 참 사람들이 너무 상식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상식에 의하지 않아서 이렇게 더 많이 번지고,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더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을 지금 자꾸 듣고 있는 것도 바로 상식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전염병은 전염될 수 있는 조건을 차단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놓고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코로나를 없애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허락하실 때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끊고 돌아오는 이 중요한 영적인 실현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람이 해야 될 상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 상식을 알고 날씨가 좋겠구나, 날씨가 흐리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무시하는 이러한 영적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동물들에게는 동물의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에 그 영적 상식을 가지고 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마구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더구나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까지도 무시한다면 도대체가 이러한 재난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고 자연의 법칙만도 못한 그러한 무모한 무지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세상의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결국 그가 상식을 무시하고 선을 넘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사람들의 그 욕심이 뭔가가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상식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한번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미항에서 그 다음 행선지까지만 가자라고 이렇게 제한이 나왔어요. 거기가 어디냐? 베닉스라고 그랬는데 내내 그레데 섬 안에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위태한 항해를 뭐 때문에 조금을 더 갈까? 바울은 그냥 여기서 겨울을 나자는 거고, 이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이 상의한 결과는 조금 더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자는 거예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까지라도 가려고 했느냐? 거기는 사창가가 많고 거기는 큰 항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기가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그리로 가자, 백부장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지금 출발하면 좋겠고 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이것이 결국 상식을 무너뜨리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항구 도시에는 항상 유흥이 많이 따라요. 쾌락이 지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작은 항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겨울을 지낸다는 건 깝깝해 못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안전하게도 갈 수가 있고, 거기 가면 겨울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좋은 여관에서 그리고 유흥을 즐기면서 마음껏 좀 겨울을 나고, 기왕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얼마나 좋으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 상식을 넘어서느냐? 욕심이 더 앞서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가로질러야 되는 여행을 해변을 빙빙 돌아서 그 중간까지 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사고가 나도 벌써 났어야 될 일인데 그래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가니까 큰 태풍 안 만나고 멜리데 섬까지 온 거라고요. 미항까지 왔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미 온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욕심에 빠지면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미래도 생각이 없어요. 오늘이 내가 즐겁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다분히 육적인 겁니다. 욕심은 다분히 죄스러운 일들이에요. 거기에 매력에 빠져요,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가자고 했다가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 탓만 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영적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심은 지금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더 부리게 해서 결국은 사탄이 거짓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너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게 만들고 거짓으로 사람들이 그 욕심에 빠져서 결국
목적이 살인인 이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욕심 플러스 사탄의 배후의 역사가 이렇게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내 욕심을 사탄에게 주지 말고 그 욕심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육체적인 모든 상황도, 내 마음의 정욕과 탐심도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원리로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에게로 넘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더 결정적인 원인이 남아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무모한 모험심.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우월하게 보는지 몰라요. 이게 교만인데 이걸 몰라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모하게 모험을 거는 거예요. 참, 여기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자기중심이에요. 아니, 한겨울에 태풍이 분다고 맨날 불어요? 잠시 쉴 때도 있지. 잠깐 쉬는 것을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아, 우리의 생각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태풍 안 불잖아. 안 불 때 얼른 건너가자 이거예요. 짧은 거리니까 태풍 안 불 때 얼른 건너가자. 이게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근데 태풍을 언제 그때까지 안 불게 약속했어요? 자기들 생각일 뿐이에요. 태풍이 지금 현재 왜 멈춰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시작할런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염두에 안 둬요. 내 생각대로 맞아 들어갔다 이거예요. 베닉스까지는 충분히 가겠다. 가면 우리는 이제 원하는 대로 겨울을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요. 자기가 최고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한 남풍의 이 맛에 그냥 출발해버린 거예요. 기회가 이때다. 그런데 웬걸 출발하자마자 얼마나 무서운 광풍이 부는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가 베닉스인데 이 출발하자마자 배가 나가자마자 이제 광풍에 밀려서 베닉스는 옆에다 두고 엉뚱한 대로 배가 계속 떠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14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이 지도를 보면 이 베닉스는 바로 옆인데 유라굴로는 이 사람들을 엉뚱한 저 아프리카 쪽으로 몰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이 그래도 바울을 살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셔서 저 시칠리아 섬 밑에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결국 정박한 거예요. 정박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난파가 돼가지고 배도 다 부서지고 하물은 이미 다 던져서 없어졌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사람들만 간신히 살아났다고요. 자, 이러한 광풍 앞에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는데 괜히 자기 자신들만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높여요. 광풍 앞에 높이는 어리석음을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 사람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잖아요. 어찌 광풍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부러제끼면 어떡하려고?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높낮이가 없어요.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이 백부장은 지금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어요. 믿을 게 따로 있지. 아무리 항해를 많이 했어도 그들이 상식을 무시하고 출발한 이상, 욕망에 사로잡힌 이상 그 교만한 마음은 끝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의 말을 들어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존심 높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고 교만 덩어리인 우리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자아가 돼야만 실패가 없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망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나를 높여서 교만 떨고 무모하게 모험을 하면 안 돼요. 모험을 하려거든 예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면서 천국 모험은 해도 다른 방법은 불가능해요. 정말로 고난을 자초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